깊어가는 가을, 감사의 절기에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푸르고 무성했던 나뭇잎은 어느덧 햇빛에 노랗게 붉게 변하더니 이제는 서서히 하나둘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모습을 보면서 범사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으니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예외일 수 없고 오히려 교회는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고 불편하지만 특별히 한국을 떠나서 타향에서 타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그 어려움의 맨 앞에 있습니다. 선교지인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정지원 선교사도 사역지였던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귀국해서 이제 새로운 선교의 준비를 하면서 다시 국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 상황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사역지를 옮겨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부흥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겠습니까? 안수받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훈련받은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아마 고린도 후서는 안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서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선교사요, 신학자요, 전도자요, 목회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정통했고 신앙적인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나사렛 예수는 신앙의 정통을 무너뜨리는 이단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본명은 사울이었지만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은 앞에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 사진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세워진 교회고 기념 동상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지요. 걸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평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교회를 개척해준 사람인데 바울에 대해서 당신 정말 예수의 사도가 맞아?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자체가 조금 마음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요, 저기에서 순결하게 됩니다. 저 돌이 어떤 돌이냐면요, 저 돌 윗부분에 이렇게 목을 대고 그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서 순결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튕겨져 나왔다고 합니다. 목이 잘려져서 한 번 떨어지고 또 튀고 또 3번 튀었는데 3번 튄 그곳에 각각 샘물이 솟았다고. 바울 순교기념교회에 이렇게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사진 볼까요? 사도 바울은 늘 칼을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젠 죽겠구나,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죽지는 않죠. 힘들어 죽겠네라고 말을 하지만 죽을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한 젊은 선교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규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규하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1973년생인데요. 이규하 선교사는 연시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또 연구소의 소장과 이사를 지냅니다. 그랬던 그가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대해서 선교사로 나서게 됩니다. 그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 후 2016년 선교사직을 얻고 2017년 4월 얼마 안 됐죠? 2017년 4월 그러니까 44살에 45세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떠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삼성에서 고위직을 잇던 사람이 45살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가 지난 10월 4일날 한 달쯤 지났네요. 뇌수막염으로 숨지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네시아 사역지에 있다가 뇌수막염 걸린 지 며칠 만에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사진 좀 있지요? 네, 이 사람입니다.
부인과 아들 셋이 있습니다. 이로운, 이루오, 이루다 이름을 이렇게 이시는데 이로운, 이루오, 이루다. 네, 저렇게 장례식 사진인데요. 무엇이 그를 인도네시아로 또 선교지로 원주민 사역을 하게 하다가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자신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죠. 이교와 성교사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 힘든 일이 있을까? 아니 코로나 같은 이런 게 왜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목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또 직장마다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힘들고 많은 사람의 소득이 줄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난은 과연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과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 무너지게 만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원해서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답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줄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그 정도로 땀방울을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으면 예수를 잡으러 오던 가룟 유다가 오다가 회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끝내 무리를 이끌고 오고 흉기를 가지고 오고 가증한 입술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결국 예수를 붙잡게 하고 죽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럽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이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면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지나가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은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야 그래야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식구들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저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쟤들이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삶은 끝까지 고난과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난이 끝나기를 가볍게 기대하지 말고 고난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이 힘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크게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려움과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무너지지요. 많이 포기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2절로 가면은요, 큰 물결 일어나, 파도가 치는 거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풍랑은 우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빨리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에서 땅 끝까지,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은 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일로 내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희생해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큰 어려움 받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집안에 힘 있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경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잘난 척해도 별것 아닙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참 인생이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을 속여먹고 잠재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속입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광야를 지나겠지만 그것도 잘 지나가고 외삼촌 나발에 지나가서 거기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 부인과 많은 자식들을 얻고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이 여전히 야곱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야곱은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가 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욕을 보게 되고 그것에 분개한 오라버니들이 그들과 싸우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도망쳐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자식이 많고 부인도 많고 돈도 많고 가축도 많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주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1절에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칩니다. 바울은 있는 집에서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던 석학이었는데 그도 몸을 하는 기술을 하나 배워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텐트를 만드는 일, 장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교사들이 자급하는 전도, 자급하는 선교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것을 텐트 메이킹이나 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 요청은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왔을 때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늘 부탁을 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애들이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막 저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래 나중에 사줄게 약속하고 받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성웅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애가 탔답니다. 자기 동네에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생겨났는데 어디서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나고 불안해했는데 그때 한인회를 통해서 마스크 20장을 받게 됐답니다. 마스크의 품질도 좋지 않았고 뭐 마스크 쓰고 갈 데도 딱히 없었는데 마스크를 받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그 마스크를 보면서 괜히 절대로 코로나에 안 걸릴 것 같더래요.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마스크만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마스크 받아도 기쁜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주정훈 선교사는 올해 제20회 언더우드 선교대상을 수상합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저기 까만 모자 쓴 사람입니다. 저 언더우드 선교대상이 아주 큰 선교사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저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산 지 한 25년 되니까 사람도 좀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돼가지고요. 공항에 들어오면 외국인은 저쪽에 줄 서라고 저쪽으로 보낸답니다. 네. 선교사가 잘해야 되지요. 선교지 사람처럼 돼야지요. 그의 간증입니다. 마스크 한 장 받고도 이렇게 내가 기뻐 감사한데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사와 그 감격을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도우라.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접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을 사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응답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응답돼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가 새롭게 하나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생겨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하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의 시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모이는 숫자나 30% 이상의 손실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간증으로 감사하는 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울처럼 이규하 선교사처럼 삶의 길을 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